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기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6월절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그 6월절을 어떻게 보내시게 되었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떠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마지막 애굽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는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쭉 돌아보게 되면 온전히 6월절을 지켰던 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런 형편 때문에 저런 형편 때문에 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준비됨이 없어서 였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그 6월절을 그 전례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도 남아 있다고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6월절, 예수님께 마지막 6월절은 사실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에 6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어린 양의 자리에 서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과정,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12절 보게 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실 밤도 부족했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까 제자들도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13절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습니다. 12 중에 2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12 중에 그 2명이 누구였는지는 사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명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러시죠. 자, 12 중에 2명. 이 2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였는지 야고보였는지 요한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 둘만 갑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거 어떻게 또 알고 물어보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시작이 있었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 2명의 제자들의 순종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능력을 드러내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헌신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거지, 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일을 하면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 뭘 했다고 종이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종이 인정받는 게 아니죠.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 본분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구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합니다. 물동이를 인구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집주인을 만날 텐데,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미리 예약한 사람처럼 물어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15절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빈 다락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다락방이 아니라 이미 자리를 펴고 준비된 큰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올 줄 알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리를 펴고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그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집주인은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 주님께서 미리 사람을 보내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예비된 순종이 또한 거기 있었다. 예비된 헌신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쓰십시오라는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결단이 없는 사람,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쉬운 명령을 주셔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2 중에 이 2명은 아마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그 둘이 가서 순종을 했고 자신의 큰 다락방을 순순히 내어놓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렇게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한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서 그때가 돼서 순종하고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하시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셔요. 여기 12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돈을 받고 넘길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제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은 30 받고 주님을 팔아 넘기려 했을까? 처음에는 순수한 순종, 순수한 뜻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이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럼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죠. 처음에는 순수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속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물을 얻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하루 24시간 주님과 늘 함께 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 곁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3년, 10년, 30, 우리가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때와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10년, 30년 다녔는데 변화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책망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변화될 시간이 쭉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년 동안 변화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가슴에 찔림이 왔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회개할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일 제쳐두고라도 달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오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너야, 네가 날 팔 거구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절대 가룟 유다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가룟 유다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시간이 없어서 라는 핑계보다는 내가 마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순종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회개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